우리 몸이 1000냥이면 그 가운데 눈은 얼마라고 말합니까? 900냥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말이 생겨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눈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통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 가운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애가 있는 분들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볼 수가 없으므로 무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신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면서 따라오던 두 맹인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여리고에서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린을 고쳐주셨으며 예루살렘에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도록 함으로써 볼 수 있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눈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서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사람은 위선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말할 정도로 눈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있고 영혼의 눈도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심안이라고 말하고 영혼의 눈은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을 때 그의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지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져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즉 영안입니다. 오늘은 영안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와 아람 제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람 제국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요단강 동북편의 수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앞쪽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병에 걸린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제국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으로 오면 두 나라 사이가 나빠져서 아람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람 제국이 이스라엘을 은밀하게 공격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방비를 잘하고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제국이 공격할 때마다 그 공격을 잘 막아내게 되자 아람 제국의 왕은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람 제국 신하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스라엘 측에 미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람 제국의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는 당장 이실직고 와라 라고 호통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낱낱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아람 제국의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호통을 쳤을까요? 아닙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람 제국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방의 왕인 아람 제국의 왕이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을 믿었을까요? 제가 앞서서 나방에 걸렸던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나만 장관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에 고침을 받고 온 것을 보면서 아람 제국의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신하가 보고하는 그 말, 왕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한답니다라고 하는 그 말도 그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가 버티고 있는 한 그들을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아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도단성에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아람 제국의 왕은 즉시 군사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당장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람 제국의 군사들은 도단성을 향해 출동을 합니다. 도단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이 양떼를 돌보는 것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형제들이 지금 세겜에 있을 테니까 세겜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가보니까 형제들이 이미 그곳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당신의 형제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요셉은 그곳에서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그 도단성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살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제국의 군사들은 밤중에 도단성을 포위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밖으로 나온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은 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사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도관원에 든 쥐와 같다면서 한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사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자신과 엘리사 선지자 달랑 둘밖에 없는데 성을 포위한 군사들보다 많이 있다는 엘리사의 말에 사환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환의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환은 자기와 엘리사 선지자 주변을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눈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당달봉사라고 합니다.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청맹관이 혹은 청맹이라고도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은 마치 청맹관이처럼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지만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18절을 보면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성은 평지보다 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도단성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성벽이 높은 곳에 있고 오히려 성은 낮은 곳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아람 군사들은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람 군사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워낙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체포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접근했을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즉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앞을 볼 수 없게 된 아람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그곳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출동했던 아람 제국의 군사들이 제발로 사마리아까지 가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영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아람 제국의 왕은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이스라엘의 철통 같은 방어에 막히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제국이 공격할 지점을 미리 파악해서 이스라엘 군사로 하여금 그곳을 철저하게 방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아람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까? 여관이 밝았으므로 아람 제국의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죄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제국의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걸 발견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은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안이 밝은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는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사들보다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고 강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마리아까지 산채로 포로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영안이 밝은 엘리사 선지자였으므로 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은 영안이 밝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왜 영안이 밝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영안이 밝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안이 밝지 않고 어둡다면 신앙생활은 그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안이 밝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밝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영안이 밝아야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알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영안이 밝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영안이 밝은 사람,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비결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경건이 뭡니까? 공경할 경, 공경할 건,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을 우러르고 받다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말을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유세베이아의 뜻은 헌신하는 것, 신앙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경건이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게 성도답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유는 각자 다 다릅니다. 사는 게 바빠서 그럴 시간을 낼 수 없다거나 초신자일 때는 열심히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교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경건에서 먼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영안이 밝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 경륜이 있으므로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교회 내에서 직분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교회를 세워가기보다는 교회에 해를 끼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시각으로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늘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초래합니다. 흔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만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경건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영안이 밝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청결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카다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 깨끗하고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지 순결한지 거짓되고 악한 것으로 더럽혀졌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 그 사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일편단심입니다.
고려시대 말기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쓴 시조 단심가는 그의 충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성계는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고 말하지만 고려 왕조의 신하가 어찌 절개를 벌일 수 있겠느냐는 정몽주의 결연한 의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정몽주는 나중에 태종 임금이 된 이방원에 의해서 선축교에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처럼 일편단심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악함으로 마음이 갈려져 있지 않고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의롭고 선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안이 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편단심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환해지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기도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은 친밀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려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라고 할 때 성령이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된다면 음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을 내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함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마귀가 좋아할 일들입니다. 이런 불의하고 악한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주인 자리에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지 말고 그 주인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으며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파악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경건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악함으로 마음이 갈라져 있지 않고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의롭고 선한 마음으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즐거이 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주인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성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